오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개의 해다 이렇게 그래서 무술년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2018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나성소망교회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그 첫 주일날 주님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018년 영적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누가 한번 요약하실 분 이렇게 하면은 손 들고 또 딴소리 할까 봐 제가 대신 요약을 해서 오늘 13절까지 본문의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무엇일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2018년이 특별한 한 해인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세상의 외침하고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그런데 어떤 몸인가?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인데 거룩한 몸입니다. 거룩한 몸. 그리고 세 번째가 살아있는 산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살아있는 삶으로의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주님은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영적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예배도 또 삶으로 드리는 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삶의 예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은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선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일컬어주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악을 미워하면서까지 선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선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편화된 가치로 바꿔낼 때에 우리 교회의 선교의 문은 넓어져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구별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드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는 엑셀런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삶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인 선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사탄 마귀로 일컬어진 이 어둠의 세력은요, 악을 조장하는 겁니다. 악을. 우리는요, 워낙 혼동돼서 살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선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오늘 우리 나성소망교회만큼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이게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온전함도 기쁨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첫 번째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교회의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가 세상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이 시대에 살아가요. 그렇게 동화적인 목회, 동화적인 그런 교회,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혼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분열이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도취,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 이 어둠의 세력이 돈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만모니즘을 조장해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돈과 물질을 쫓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도구화시키는 마키아벨리 유형의 어둠의 세력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아주 평배합니다. 이거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히도니즘이 쾌락주의인데요. 너무나 육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목 놓아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 섬기고 있는 세 가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러 와놓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 놓아서 예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쾌락주의요, 쾌락주의. 행복 추구권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육체적이고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삶, 보람을 느끼는 삶, 참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선언하는데, 제가 오늘 시대 전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박조준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렵고, 세 번째 주에 제가 해년마다 하는 1월 초에 시대 전망하겠어요. 시대 전망. 그래서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40년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셋째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구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생략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이 함께 가요. 성경은 이것을 혼용해서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언급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있는 생각이에요. 감정이 있는 생각.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몸하고 또 같이 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즉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양자의 영, 상속자의 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 자녀들의 삶이 제자 훈련 이후의 시대를 앞으로 펼치게 돼요. 앞으로 40년 자녀들의 삶의 시대를 여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 나성소망교회가 이 일을 행하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관도 바뀌고 목회관도 바뀌어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지체의식으로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역사를 써드리는 교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 그러냐면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마음에 연결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be transformed. 비동사를 쓴 거예요. 존재가 변화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묶어두면 안 됩니다. 존재가 변화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고 가장 마지막 계명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두 가지만 행하면 곧 그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서 주신 서로 사랑,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앞뒤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Love is say I love you.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래.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냐고. 이것은 축복합니다.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목 놓아 외치는, 여러분이 또 잊어먹어가지고 감사해서 또 한 번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가치,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33년간 주로 많이 듣는 가장 많은 퀘스천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상담하고 질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항시 물어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가치, 이것을 성경으로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기준,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가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퀘스천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결론은 예수님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생명론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게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가정의 경제 문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요 항시 모든 것을 죽입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앞에 단상에
지난 이전 감사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 그리고 이 새해에 이르기까지 화려했던 앞에 있는 화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위치도 바꿨습니다. 우리가 항시 단상에 불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화초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냐 돈이냐 하면 물질을 좀 손해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엄청 힘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적 가치, 공동체적 기준입니다. 나만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붙이는 것입니다. 원래의 질문은 뭐였냐면 나에게 온 질문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안 되겠다. 나만 말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맞다. 그 정도로 목회자들 스스로에게도 자기 중심성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것이 맞고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마지막 그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나만 말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것이냐? 나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냐? 나만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직장을 잡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를 이사 문제도 저희들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세 가지 질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여러분 결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가까운 선한 결정, 서로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축복으로 휘감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5가지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했어요. 그 많은 구절이 허락돼 11절이나 허락돼 있지만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5가지만 행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마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무엇이 바뀐다 그랬어요? 행동이 바뀐다 그랬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데 습관이 바뀐다 그랬어요. 습관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변화는 새로운 삶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너무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가치관. 우리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거든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 영적인 자리가 항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겸손이 있잖아요. 총기의 앞잡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겸손이요. 그것도 기독교에서는 뭘로 가르친지 아십니까? 나보다 남을 조금 더 생각할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주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주님이 딱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쾌락적이고 육적이고요 물질적이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을 주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요 부르르 떨쳐 일어서야 돼요. 부르르 떨쳐. 부정적인 생각이요, 짜증 섞인 생각이요, 막 이렇게 내 생각을 막 멍들고 있을 때 여러분요 고개를 확 휘저으면서 긍정의 생각, 선한 생각으로 우리들의 생각의 그 영역을요 바꿔내요. 그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 그랬잖아. 믿음으로. 그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 지혜롭게.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시 의식하면서 생각하는 그 사고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베푸시고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바람직하고 복되고요 건전해야만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벌써 생각이 왜? 영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영하고 함께, 마음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네가 바른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바른 생각. 생각이 틀려 먹였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항시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생각. 항시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 누가 건전하다 그러냐고. 누가 건전하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세워서 저 사람을 배려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그래야 돼.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지체의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체의식. 여러분요 지체의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계획하시고 세 분이 함께 일하세요. 독불장군 없고 혼자 없어요. 그럼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공동체적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분이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시라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분이에요. 인격이 바르게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사람 됨의 그 격이 있잖아. 사람 됨의 도리. 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수준에는 우리가 가야 돼. 그거 안 가고 하나님 입에 올리고 예수님 주여 한다고 해서 절대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인격의 변화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마지막에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 그런데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몸에 그분의 머리에 우리가 지체다 이 말이에요. 지체다. 그러면 이 가치로 움직여야지. 이 가치로 움직여야지. 오늘 또 우리 셀 모임 하면서 또 셀 리더를 또 선택해서 세워드릴 것인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세워진 거 이거 이 교회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이런 식의 사고 자체가요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바꾸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체의식이. 왜 혼자 집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나성소망교회 이름으로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다 이 지체의식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웃으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요 성경에도 나와요. 지체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냥 죽어라고 먹기를 탐해가지고 과식하는 사람은 과식할 때마다 많이 먹을 때마다 먹는 거에 욕심 부릴 때마다 입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저 입은 요만하 해가지고 귀에 걸려도 또 남을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을 좀 미워하거나 시기 어린 눈빛으로 탁 발사를 하면 눈이 팡 하고 튀어나와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커져 버린다면
여러분 대신요 다른 사람을 많이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도 경청하면 귀가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팔처럼 커져가지고 귀를 팔랑팔랑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합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식의 절대적이죠.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그것 자체가 자기중심성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저 얼굴에 이 낮은 코가 꼭 필요하듯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제가 어제 여기 저 파킹낫에 나성소망교회 새가족 환영 그 배너 붙이려고요. 못을 찾는데 못을 사러 갔다 왔어야 되는데 있는 거 가지고 하다가 키가 조그만한 콘크리트 네일을 이제 요 손으로 잡고 박는 거예요. 망치로. 그러는데 꽉 잡았어야 되는데 빗 맞으니까 못은 튕겨져 나가고 그 밑에 못 잡고 있던 손,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쾅 때렸는데요. 정말 별이 반짝하면서 망치를 손에 놓고 요것을 이렇게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7살짜리 아들을 이제 6살 돼가지고 오늘 7살인데 7살짜리 아들 보고 들고 있으라 했더니 그 하얗게 만든 배너를 우리 아들이 또 바닥에다가 놔가지고 먼지는 다 묻어 있지. 그래서 거기를 내려다 봐가면서 내가 괜히 폈다. 이거 사이즈 알아보려고 펴가지고 먼지 묻혔구나 하면서 이거 때리다 보니까 그냥 손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손톱에 피멍이 들고요. 여기 요 앞쪽까지 지금 피멍이 다 들었잖아요. 카메라로 딱 줌으로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주저앉아가지고요.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돼요. 10분쯤 후에서 이제 간신히 또 다시 이 손으로 그 못을 또 잡고 결국은 4개를 다 박았어요. 내가. 그리고 거기 걸어놨더니 멋지잖아요. 멋진데 손은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요 피멍이 하얗게 든 이 까맣게 든 손톱에다가 칼로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칼로 구멍을. 여러분도 반드시 그래야 돼. 칼로 구멍을 딱 뚫는 순간 안에서 뭉쳐있던 피가 팍 하고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다 뽑아내야 돼. 이게. 아파도 누르면서 뽑아야 돼. 그래가지고 했더니 손톱이 멀쩡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칼로 이렇게 돌려서 구멍 뚫어난 손톱이 아침에 보니까 아무리 만져도 구멍이 없어. 보니까 벌써 살이 자라가지고 싹 덮어놨어. 여러분요 손가락 하나를요 망치로 때렸는데 온갖 인상이고 온 몸이 그냥 하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지체의식. 이게 지체의식. 김 목사 앞에서 아파하면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아멘이죠? 권사님만 아멘하면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만 지금 아픈가 봐. 여러분 아프면요 저도 아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아프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손가락 때렸는데 망치로 손가락 그것도 10손가락 중에서 하나 때렸잖아. 발가락까지 아파하면 20개 중에서 하나 때렸는데 이 머리가 그냥 하얘지면서 손에 모든 것을 들 수가 없이 다 놓게 되더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지체의식 절대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뭐 하라 그랬냐면 삶으로 예배하려고 하면 그래서 영적 예배를 2018년에 드리려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이것은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을 좀 설명을 하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가짜로 하지 말아라. 진실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해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본문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를 섬기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거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4가지 것을 언급했지만은 영적 활동이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영적 활동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 두 번째 기쁨의 생활. 세 번째가 인내. 네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는 자는 그거 그대로 그냥 2018년에 나도 모르게 그게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은 뭐 하라고? 소망을 품고, 두 번째 뭐 하라고? 기쁨의 생활하고, 세 번째 뭐 하고? 인내하고, 네 번째 기도하고. 아멘. 이 영적 생활이 있어질 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그랬더니 이게 중요한데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라. 우리가 서로의 필요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로까지 건강하게 능력 있게 성장하기를 2018년에 이 종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 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는데 따라 하십시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손은 요 손일까요?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손님. 손 망치로 때렸다고 이 손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나성 소망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대접하는데 힘쓰면 나성 소망교회 성장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써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을 손님으로 맞이했는데 새 가족은 딱 3주까지만 새 가족으로 칩니다. 3주 이상 되면은 곧바로 여러분은 헌가족. 우리 몸에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자로 돌아서시고 참여자로 돌아서시고 그래서 지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주간만 내가 대접받고 3주 이후에는 내가 주를 섬기는 사랑의 사도가 되겠다. 우리 새가족에게 한 번 더 권면해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다 새가족 중심의 그쪽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을 분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하고 얽혀있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는 축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기억되는 말씀 하나님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소 주소서. 아버지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지체의식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쁨의 생활을 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활동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실현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손 대접하는 아버지 새가족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 손님 중심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손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운영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들의 그 삶으로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아버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성찬 준비해서 오늘 성찬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상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조목은 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한 번 더 종소리 크게 울려라. 조목은 내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 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날려 보내고 주께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눌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잠자의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잠자의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잡으시기 전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빵을 이렇게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이와 같이 포도주 잔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